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24가 이사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이사야는 이 남쪽 유다 나라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보니까 여기 정리되어 있죠.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사야 생전에 4차례 중대한 국난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여러 왕들을 이렇게 겪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보면은 아하스 왕 우시아부터 해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대에 걸친 그런 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은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대한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그 현실이 얼마나 굉장히 절박한 그런 세계 정세에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참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관세라든지 이제 자국 보호주의로 나가고 있고, 중국은 또 중국대로 어제 보니까 외교부에서 롯데 중국에서 이제 롯데가 지금 판매 중지된 영업 정지인가 그걸 풀어달라고 했는데 안 풀어주겠다고 했다고 하고, 일본은 이제 2020년부터인가 초등학교 1학년 역사 교과서에 거기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식으로 가르친다. 그런 내용의 이제 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열강들이 주변에 아주 강대한 국가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도 이렇게 호의적인 나라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딱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강대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래쪽에는 애굽 나라가 있었고, 또 중간에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또 와글와글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걸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면 서로 또 상처받으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공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가 이사야 생전에 있었다 그랬어요. 1번, 2번, 4번, 1, 2, 3, 4번 있죠. BC 735년에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아수르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침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그 밖에 아직 바벨론이 작았지만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워낙 강대한 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저히 저 나라에 우리 맨날 조공바치고 못 살겠다. 우리 한번 아수르를 한번 대항해서 싸워보자. 해서 이제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하면서 유다 보고 당신들도 도와달라. 유다도 우리랑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 왕이었던 이제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서 우리는 같이 못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나라가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2번 아수르인들은 BC 721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아람 왕도 그때 다 죽었어요. 세 번째는 아수르인들은 BC 711년에 블레셋의 아소돗에서 일어난 모반 사건을 또 강제로 진압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수르인들은 히스기야가 반역을 일으키자 BC 70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한번 아수르에게 저항하려다가 이제 큰 낭패를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그 분해를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사야의 초기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의 소명부터 해서 735년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반아수르 연맹에 가세하도록 압력을 넣을 때까지 예언적인 메시지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고, 12장부터 23장은 외부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해서 BC 743년에서 687년 이후의 사건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2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이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있었던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또 다루고 있습니다. 33장은 예언적인 기도문이라고 하고, 34장은 장차 임하게 될 비극의 날에 대한 말씀이 있고, 35장은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소망의 날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36장부터 39장 마지막까지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0장 19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이사야의 사역 기간 중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벌인 싸움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사야는 언제 자신의 선지자 직무를 수행했습니까? 한번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 펼쳐서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면서 지금 나오죠. 유다에 살았음, 이사야는 유다 나라에 살았으며 네 왕을 거쳐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첫 활동을 이사야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제 상징적인 이름이 있죠. 그리고 활동 지역은 예루살렘 성이었으며 종종 왕 앞에서도 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남왕국 유다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조금 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부강했었는데, 우시아 때가 마지막으로 남쪽 유다 나라가 이제 부강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한 힘이 있었고요. 그 아라비아와의 상업적인 무역 거래의 루트를 개설할 정도로 물자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농경지도 확장해서 농산물이 증가하고 그랬던 이제 그 이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우시아 이후부터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그 아수르가 강성해진 거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아수르가 힘이 세었겠습니까? 아주 힘이 센 거예요. 반면에 유다 나라도 이제 파멸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영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시아 때부터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탐욕과 배교와 또 불의를 당연시할 정도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 중에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몇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나라의 안정을 되찾으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애국 정책을 펴자, 친아수르 정책을 펴자, 강대한 국가를 옆에 끼고 살자, 이제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을 첫 번째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통일을 하자는 등 뭐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나라의 안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주변 나라들 동맹을 맺자, 그래서 이제 강대한 국가들과 함께 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대한 국가들과 동맹을 맺게 될 때 생겨지는 문제는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손을 잡을 때는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영적인 그런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의견이 있었는데, 남쪽 유다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의해서도 유린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친히 임재해 계시며 다윗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 유다 나라는 결코 망할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남쪽 유다가 망할 때에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하고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비교하시면 이렇게 좀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도 많이 이렇게 좀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누구죠? 이 이사야가 이때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번에 6장 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내용을 보시면 너무 기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는 그 불운의 구름이 하늘에 짙게 뒤덮이고 있었을 때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때 막 우시아가 죽고 나라가 이제 막 그 아수르에 의해서 흔들흔들할 때 그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고 무능한 요담이 왕이 올랐을 때 아수르가 유다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수르는 북아람에 있는 지역 수도인 아르파드를 포위하는데 성공하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번에 A를 보시면 이사야는 소명을 받을 때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우리 읽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가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아주 황홀한 체험을 이제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는데 굉장히 황홀한 체험, 아주 신비적 체험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부름을 받았어요. 뭐 시대가 악하니까, 시대가 긴급하니까 하나님은 또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 역시 더럽고 무가치해버린 것을 보며 가슴을 치며 개탄했습니다. 그 순간 스랍들 중 하나가 하나님 면전에서 나와 시뻘겋게 탄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소리를 이제 듣지요.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 그림 요 그림이에요. 입술 그림이 뭐 괜히 뭐 꽃잎술 그림이 아니고요. 이 그림이 지금 숯불로 이렇게 지지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저자가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 B를 보시면 2번의 B,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10번, 그의 메시지를 듣게 될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뎌졌으며, 보면 여기 요 그림이 나오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도 막혀 있고 눈도 막혀 있고,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D를 보시면 그는 언제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나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사야의 설교가 그들의 먼 눈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막힌 길을 더욱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몹시 당황해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희난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은 모두가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제 내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요,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바로 왕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두가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지. 여러분, 또 이렇게 강팍해져서 오히려 지금 지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하나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유다 전체가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이제 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의 불이 다 사르지 못하고 남긴 지푸라기들이 있다면 두 번째 불이 그것을 완전히 사르고 말 것인데 그때까지 전해야 된다.
아주 보면 죽은데 확인 사살까지 할 때까지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점점 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불에 검게 탄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듯이 새로운 생명이 이 신실한 남은 자에게서 돋아나리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존속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죠. 6장 13절에 있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면서 이제 이사야는 그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그냥 불에 타갖고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1장부터 5장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요담이 통치했던 그 시기에, 또 아시아가 통치했던 시기,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시기, 이렇게 그 네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A를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하셨나요? 1장 4절 한번 여러분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상을 잘 보여주고 있죠. B번 보시면 이사야는 국가의 예배 생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1장 10절부터 15절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거기 보면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과 헌신이 없이 단지 의식적인 행위에 그쳤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12절은 예배를 요구하지도 않으셨다. 13절은 분향을 가증히 여기신다. 14절은 절기를 싫어하신다. 15절은 심지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유다 백성들의 그런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게 되기를 소원하셨습니까? 1장 16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16절은 버리고 그쳐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17절은 배우고 구해야 할 것을 지적하셨고 18절부터 20절은 이 모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고 달래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면서 그게 심판이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D번 보시면 이사야는 어떤 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공격하였습니까?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또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니까 도둑과 짝했다고 했습니다. 뇌물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도둑과 짝했잖아요.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많죠. 2번 ABCD 2번을 보시면 백성들은 어떤 일에 몰두하였습니까? 2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여러분 백성들은 이방의 풍속을 따랐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7절에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의지했고 8절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주 총체적인 타락이죠. 뭐 종교적으로 또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렇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방 풍속을 따르고 세상 자랑거리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F를 보시면 나라는 어떤 사태에 처해 있었습니까? 2장 9절부터 3장 8절을 보시면 그날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 했어요. 12절부터 그 17절은 유다의 교만은 꺾여질 것이고 18절부터 21절은 헛된 우상들과 그 숭배자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제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도자들 이제 내가 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찌근 기둥, 그 썩은 기둥 같은 그들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근데 지도자들을 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정부 상태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을 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난국을 정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G를 보시면 FG, 지도층 인사들은 일반 서민들에게 어떤 일을 자행했다고 했습니까? 3장 13절부터 그 15절 말씀인데 한번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은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도층 인사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자행한 일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를 국문하시는 내용인데 보세요.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고 백성을 짓밟았으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끔찍해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이 그 앞에 팍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있으면 그 힘 있는 자가 그 머리 위에, 얼굴 위에, 그 머리죠, 머리에 발을 밟고 지지 밟아서 마치 맷돌을 돌리듯이 그 질질질 그 밟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사태를 보세요. 힘없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제 일을 하다가 그런 최모식이 그분이 이렇게 뭐 융자라든지 이제 돈 같은 걸 이런 걸 이제 뭐 돈을 융자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게 뭐 줄 돈이 아니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그 허락을 안 해주니까 위에 이제 사람을 윗선에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위에서 압력을 가해서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위에서 찍어 누를 때 그 일에 가담하지 않고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못합니다라고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사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표 쓰면 어떻게 돼요? 사표 쓰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찍어 누르면 힘없는 사람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라요. 큰 범죄예요. 마치 오늘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것 같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찍어 누르고 그렇게 악행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보세요. H를 보시면 여자들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까? 3장 16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을 가리키는데, 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정을 통하는 눈, 음탕한 눈짓이나 사람을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는 행동,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죽거리며 걸으며, 아죽거리며, 아기죽거려 걸으며.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짧은 걸음으로 종종 걷는 모습이래요.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걸음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기모노 입은 일본 여자들이 종종 걷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3절을 보면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감, 발목 사슬, 띠와 향압과 호심부, 반지, 코골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 수건, 너울.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거 다 있으십니까? 홈쇼핑 가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홈쇼핑 가면 웬 여성을 이렇게 이쁘게 가꾸는 그런 선전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완전히 얼굴 피부를 완전히 무슨 그건 화장이 아니에요. 코팅이지. 그냥 코팅을 물광 낸다 그러잖아요. 물광. 여러분 물광이 원래 물광이 뭡니까? 군대에서요 군인들이 그 구두약 갖고서 이렇게 광 내는 게 물광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람 얼굴 피부에 물광을 내잖아요. 아주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좋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그 물질의 풍요 속에서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해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화장하셔야 돼요. 예쁘게 화장하십시오. 화장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나친 것은 사치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I번 보시면 이 여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3장 18절부터 4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에 수치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세속적인 아름다움 모두 제거될 것이다. 황제 마사지를 받던 분들도 감옥에 갇히니까요 그냥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민낯이 순식간에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24절부터 4장 1절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여러분 한번 3장 24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포로가 될 것이고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질 것이고 절망과 애통이 빠지고 과부의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으로요 남자가 다 죽어서 아무런 부양 의무를 안 져도 좋으니까 그저 제발 남편이 되어달라고 7 여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완전 숫자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들이 제발 내 남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손가락질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한 개인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 전체가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당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을 보시면 포도원 노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5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 주인으로 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신 좋은 포도는 공평과 의로움이었으나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악취하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 이 지금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이렇게 정말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악취를 풍기고 있구나. 아주 그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악취 나는 그런 들포를 맺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K번을 보시면 5장 8절부터 25절에서는 6차례의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기 있죠. 5장을 여러분 한번 펼쳐서 보시면 8절부터 11절부터 18절, 20절, 21절, 22절이 나와요. 거기서는 어떤 죄악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이 죄악들을 제가 열거해 드릴 때 우리나라 상황을 여러분 한번 접목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탐욕스러운 부자들에 대해 나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사람들. 많이 가졌으면 그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불법을 저질러서 가지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에 대해서 11절부터는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에 대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젯밤이 금요일 밤이니까 아마 이태원의 밤은 그렇게 막 술과 방탕함으로 그렇게 하룻밤이 또 지나갔을 것입니다. 또 18절부터는 습관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연결되어 수레를 끄는 황소처럼 죄악의 수레를 항상 매달고 다니는 죄인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를 끄는 황소가 딱 같이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잖아요.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끌면 난 가고 싶지 않아도 옆에 소가 가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어떤 중독됐을 때, 중독의 죄악에 빠졌을 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그런 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 도덕적인 기준을 희미하게 말하는 사람들,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진리가 왜곡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성애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성애 그거 이제는 또 여러분 중성도 인정을 이제 해달라고 그래요. 중성. 자기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이 레즈비언도 아니고 자기는 중성이래요. 중성. 여러분 아세요? 중성도 있는 거 아세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중성이래요. 그걸 유럽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그 중성을 법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너는 중성해 하고. 이게 시대가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그 퀴어 축제하고 그거를 이렇게 막 지지해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악을 정당화하려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언비어 얼마나 많았어요. 세월호 때도 그렇고 천안함 때도 그렇고 얼마나 유언비어들이 광우병 그때도 그렇고 유언비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그렇다더라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잘 몰랐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꼬리 또 쫙 내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다 또 무슨 건수만 있으면 또 나타나갖고 유언비어를 막 퍼뜨려갖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 글쎄요 지금도 뇌물을 받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점점 좋아지는 나라가 저는 되어간다고 믿는데,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나라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I를 보시면 HJKL, L입니다. L번. 나라에는 어떤 사태가 곧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5장 26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방의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으로 칠 것이다. 이방의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의 악함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주전 701년에
그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서 전국토를 초토화시켰는데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번 7장과 8장은 그 당시 혼란을 거듭하고 있던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또 설명을 거기 가로가 있죠.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했던 일 해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하스 왕 때 있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아수르를 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뭐 옛날로 따지면 뭐 중국과 북한이 동맹을 맺어갖고 러시아가 제일 셀 때 러시아를 치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남한도 같이 동참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갖고 야 우리 아수르를 칠 게 아니라 유다 남쪽 유다 나라부터 치자. 그래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지금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공격을 해갖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강대한 나라한테 의지하는 겁니다.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문제 A를 보시면 아하스는 왜 징조를 구하지 않았나요? 그랬어요. 아하스는 왜 징조를 구하지 않았나요? 이사야서 우리 7장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그 징조를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징조를 구해라.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왕한테 아하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자기는 그거 구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못 구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죠. 겉보기에는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라 그러더니 되게 사람이 괜찮네, 믿음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속을 들여다보면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 불신앙이 뭔가 하면 이제 자기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아하스야 내가 이러한 징조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징조를 알려주게 되면 자기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끝냈어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래서 그 조공을 아주 보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이미 외교적인 계획을 다 머릿속에다 잡은 거예요. 거기에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은 자기 계획이 어그러지니까 자기는 기도조차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혹시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내 계획이 다 끝나면 기도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내 계획을 틀어버릴까 봐.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B번 보시면 언제 아이가 태어나도록 되어 있었나요? 7장 15절부터 20절에 특별히 유의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제일 굉장히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멀리는 이제 메시아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징조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만 여러분 이 아하스 당시에도 이제 아이가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 탄생을 떠나서
이 북쪽 두 나라의 멸망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물론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르신이라고 하는 그 왕이라든지 뭐 베가라는 왕이라든지 이 아람 나라 왕과 이 두 사람을 전부 하나님은 제거하실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외교적인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이 아하스 왕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있었어요. 그 아하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게 될 것인가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나게 해줄 것입니다. 자, 5번의 문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을 보시면, 요 마지막 24-B의 그림을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정할 때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은 로루아마,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그 로루아마, 그 세 번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아들 딸 이름들을 이렇게 정해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스알야습하고 마엘 살랄 하스바스가 있죠.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노략이 속함. 그리고 또 요 7장에 나왔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 이사야는, 우리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북왕국이 멸망당하기 이전 그들을 향해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A. 그가 북왕국을 향해 공격했던 죄악들은 무엇인가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교만의 죄악이 있었고요. 9장 8절에는 그 교만의 죄악, 정치와 종교의 타락, 도덕적 악행, 법정의 부패,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또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제 있었고, 또 사마리아에 대한 재앙이 있어서 술 취함과 교만의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방종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계속해서 그런 죄악들을 이제 지적했습니다. B번 보시면 9장 17절, 21절, 10장 4절에서는 어떤 구절이 반복되고 있나요? 그 구절들을 보시면요, 구절이 쭉 나오다가 끝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거다,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너희들을 진노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가요?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로 또 몽둥이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막대기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유다 나라를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D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최종적으로 아수르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하실 것인가요? 이제 마지막에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역사를 영영 지워버리시는 그런 조처를 취하실 것입니다. 자, 6번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을 읽어보십시오. 배경에 대해서는 서두의 국가적 위기 4번을 참조하세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외국과 더불어 동맹을 맺는 것과 아수르에 대항해 보려는 시도가 전적으로 무익하다는 사실을 거듭 충고하였습니다. 후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지, 하나님 앞에 와야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래야 소망이 있다. 자꾸 어떤 나라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아수리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예루살렘이 계속 포위된 상태에 놓여있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거기 보면 14장 32절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이 있는데, 14장 32절에는 이사야 32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쭉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그의 자비로우신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워주신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뭐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7번 문제, 다음의 예언들에서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2장 2절부터 4절, 4장 2절부터 6절, 9장 1절부터 7절, 11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보면은 만방이 모여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흩어졌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모일 것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4장 2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이 나올 것이다. 또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5절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산 위에 거하실 것이다. 또 11장 1절부터 9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이렇게 범죄했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고 다시 메시아가 나오고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 같지만 유다 나라도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 멸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시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또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이 메시아, 바로 성육신하신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역사 앞에 우리 기왕이면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시대적인 어떤 선교적 흐름을 보면 이 마지막 때 정말 선교 1위국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선교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가 깨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